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악이 득세를 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차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한 하박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를 발견하고는 찬양과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할 수 있는 한 짧은 시간 안에 구원을 허락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는 앞에서 갈대아 군사에 의한 유다의 침공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만큼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준엄하고 엄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놓고 보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사의 칼날을 피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약속받게 됐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어찌 우리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원수들에게는 질병으로 혹은 천재지변으로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구산과 미디안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한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과 간섭으로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예로 미디안이 사사 기드온의 300용사에 의해서 멸절당하다시피 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스는 유다 왕 아사의 군대에 의해서 크게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두 나라의 충격적인 패배가 이곳에서 언급되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적적인 간섭과 능력으로 유다가 승리를 얻은 대표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하박국은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왔습니다. 정녕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전사가 되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모습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6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전쟁의 신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갈기를 날리는 날쌘 말을 타고 양손에는 창과 방패를 쥔 전사의 모습.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사 되신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까지도 멈추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능력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악인의 진머리 지도자를 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천하무적의 대장이요 전사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싸우시니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요 믿음의 용사인 모세는 홍해를 목전에 두고 애굽의 추격을 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용사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어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했고, 둘째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성도의 전사요 용사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소득이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이상 자신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과 감사와 찬양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평생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사요 용사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